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과도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당신과도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주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또 있던 주름은 왜 그렇게 깊이 파여서 펴지지를 않는 건지 늘 우리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미 소천하셨지만 아는 한 권사님은요, 90이 막 넘어섰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늘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뻐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예쁘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이마를 딱 가리키면서, 목사님, 나는 하필이면 여기에 주름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주름 맨 위 꼭대기 거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3개는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2줄은 왜 생겼다고 말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예뻐요라고 묻고 이게 뭘까요? 늘 반복해서 물으시는데, 볼 때마다 요 나머지 2줄만 없어서 더 이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름이 꼭 나쁜 걸까요? 주름이 진짜 불편하고 보기 싫어해야만 하는 그게 주름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주름은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아는 피부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의 몸에는 주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느냐? 주름이 있어야 기쁠 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주름이 있어야 슬플 때 마음껏 울 수 있고, 주름이 있어야 마음껏 입 벌려 먹을 수도 있고, 또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주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랑, 주름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위기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역경도, 문제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랑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완전하고 흠없는 사랑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런 사랑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위기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역경도 없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해보니까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사랑할수록 이런저런 문제의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인생의 갈등이 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까지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완전한 사랑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느냐?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바로 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된 상황,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의 주제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온전한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단어로 바꿔 말하면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그게 사랑의 출발이고, 그 사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자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 이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꿈꾼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꾸고 성장하는 사랑의 사람, 바로 그거죠. 가꾸고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일전에요, 제가 이 사모님들만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음식점이나 이런저런 데 가다 보면 모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근데 사모님들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역시 사모님들만 모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모임에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유명 강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맨 앞에 계신 나이 지긋한 사모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호감 있는 멋진 여성이 되고 싶으세요? 딱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사모님은요, 목회자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늘 자신보다 남편을 먼저 챙기고 자신보다 또 자녀들을,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늘 먼저 생각했던 사모님이셨는데, 그런 사모님이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고 얼굴만 시뻘게 가지고 있는데, 또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고 강의를 하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모님은 인정받고 호감 있는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앞선 사모님이 얼굴 시뻘개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고 싶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 사랑받으려면, 인정받고 호감 있는 멋진 여성이 되려면 좀 자신을 더 많이 가꾸세요.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모님들을 울렸어요. 막 눈물이 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16분만 대답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나를 가꿔야, 나를 성장시켜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옵니다. 하지만 그 거저오는 사랑 말고 우리가 심노에서 얻어야 될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호감이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채워져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나를 가꾸는 것이에요. 나를 더 가꾸고 또 가꿔서 성장시키고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인정받고 호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은요, 결혼했어요. 이제 그렇게도 원하던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긴장을 풀어도 되고 좀 편안하게 대해도 되잖아요. 좀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말도 편하게 하고 옷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그 사랑을 좀 얻으려고 거추장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 좀 걷어내고 좀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모습이
그들 속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결혼 이후가 더 긴장하고 더 조심스러워야만 하는 것이냐?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마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결혼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고 있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결혼했으니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된 거죠. 그녀의 신부는 더 이상 포도원에서 포도를 가꾸는 포도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왕비가 됐으니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왕비라는 자리에 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왕비라는 자리에 맞는 성장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와, 완전히 강한 푸시를 하고 있는 걸 딱 느껴지는데,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그대, 내 사랑 그 아름다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흠 하나 없네. 이게 여러분 그냥 이빨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숙제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너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치장해야 되고 흠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이 흠없음으로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밑줄 치고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왕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술에서는, 당신의 혀에서는 반드시 꿀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당신의 옷, 당신의 행동에서는 진실한 아름다움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꾸고 또 가꾸기를 힘쓰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왕의 신부다운 품격이어야 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흠없는 신부다운 품격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꿀방울이 떨어져야 하고 우리의 혀 밑에는 항상 형제를 세우고 품고 기도하는 이런 꿀과 젖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흔적에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그리스도의 채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품격 있는 여왕, 왕의 신부의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식당에서 목사님들과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두고두고 이렇게 교훈이 되는데, 이게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옆방에서 막 손님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점심 때니까 이 아줌마 부대가 오셔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손뼉치고 박장대소하면서 진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발 옆방 손님들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너무 죄송해요, 사실 옆방 사람들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원래 시끄럽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원래 시끄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면 딱 5초만 조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떠드나 봤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 거기 없는 사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였어요.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느라 그렇게 무례하리만큼 떠들고 웃더라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식사하는 내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그 음식점 저희만의 공간인데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요청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역으로 가능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품격의 말과 행동, 그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고 계십니까? 온전한 말과 행동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품격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순결한 신부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샘이 되고 은혜의 생수가 되고 은혜의 시내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은혜의 시내다, 이 주님의 품격 있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북풍과 남풍을 가슴으로 품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아멘. 여러분, 북풍이 뭘까요? 또 남풍은 또 뭘 의미할까요? 아니, 왜 갑자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북풍과 남풍에 비유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풍과 남풍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북풍과 남풍이 아니라 동풍과 서풍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단지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뭐가 함께 올까요? 비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서풍은 씨를 뿌리는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바람인 거죠. 또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 동풍은 뜨거운 햇살을 가지고 와서 농작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한 햇볕을 주기 때문에 중요했죠. 그래서 동풍과 서풍은 그들에게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중요해요. 근데 왜 오늘 술람미 여인은 북풍과 남풍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풍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요, 눈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동네에 헐몬산에는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매우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 부는 거죠. 반면에 남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거를 인생에 대입해 보면 북풍은 인생의 고난이요, 시련이요, 어려움을 상징하죠. 반대로 남풍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같은 이 순경, 형통한 삶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북풍을 향해서 일어나라, 남풍을 향해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인생의 그 어떤 바람이 불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북풍이 분다고 원망하고 인생의 남풍이 분다고 교만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왕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도 솔로몬이 원했던 그 모습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차갑고 매서운 북풍을 좋아하지 않죠. 될 수 있으면 고난과 시련의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남풍, 순풍이 불어오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계속 따뜻한 남풍만 분다면 어떻겠어요?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기쁜 일이 생기고 계속 행복한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행복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따뜻한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계속 차갑고 매서운 북풍만 분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너무 강한 북풍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좌절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다시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움직여라, 나의 정원으로 불어와 향기를 퍼뜨려다오. 아멘.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움직여라, 내 인생의 정원으로 들어와서 향기를 퍼뜨려다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북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인생의 북풍과 남풍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향기가 토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북풍을 주시는 분도 남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북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남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람이 불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지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외로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 포함해서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둘이 셋이 밥 먹어야 되고 심지어 셋밖에 없으니까 저녁을 안 줘요. 억지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이제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내내 찬양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찬양.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양도 곡조 달린 기도니까 충분히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도 저분도 기도하니까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5분 동안 보통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이 중간에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후렴이 뭐예요? 주의 은혜로. 이걸 왜 모르냐고요. 이거를 몰라서 큰 권능 얻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쌓이는 거. 이걸 한 6번, 7번을 계속 부르다가 나중에는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후렴도 아닌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 찬양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가사만 생각해 보면 이 곡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네 인생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두 곡의 연결점 전 처음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숙소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이 노래가 두 노래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딱 듣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에 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바람을 싫어해요. 가시를 싫어하죠. 근데 바람이 불면 꽃이 흔들려야 돼요. 가시에 백합화가 찔려야만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날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약간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환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들인 건 맞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회복시켜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띄엄띄엄 환자 안 주시고 자꾸 몰아서 환자를 주십니까? 기도를 좀 함께 좀 한 분 살리고 또 살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우들을 한꺼번에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있는 질병과 이 병마들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 분 바람이에요. 가시예요. 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시에 찔려야만, 그래야만 더 진하게 예수 향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는 바람 피하지 맙시다. 그 바람이 반드시 예수 향기 강하게 날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시 피하지 맙시다. 그 가시가 예수 향기를 더욱 선명하고 진하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바람 없고 가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조금 더 잘 가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의 언행의 품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가슴으로 받아내는 그 복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복된 삶, 너 정말 제대로 살아냈다,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의 품격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샘, 생수의 생수, 은혜의 강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생 바람이 불고 그 어떤 가시에 찔린다 하더라도 예수 향기 날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